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다음에 이번 주간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돌아보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의 어떤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어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러한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기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앞에 있는 이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일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들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여기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죠. 또 이 헬라인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규례를 따라 이제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피난시키러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으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피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또 이 모습에서 몇 가지 아이러니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반면에,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을 왜 지키죠? 이스라엘에게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러한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을 찾아왔고,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함으로 이제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고난, 그것이 이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또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자기 앞에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결과 영광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 뒤에 고난을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또 그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을 살펴보고, 우리도 자기 앞에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뭐 여러 가지일 것 같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는 낮아지신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자리에 이와 같이 낮아져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냐? 왜 그것이 고난이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욕된 그러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하고 욕된 몸을 입고 오시고 그로 인해 줄이고 목마르시며 또한 염려와 근심들이 그러한 주님께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주님에게 큰 고난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뭐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은 그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이 갈릴리, 그 나사렛 지방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목수.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러한 의미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이것이 때로는 큰 고난이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남에게 이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것이 마음에 큰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뭐냐? 이러한 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극치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고난의 이유는 일단 육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큰 고통을 주는 이러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러한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까지 있다고. 그만큼 십자가형이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형 제도를 하면 요즘은 총으로 총살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교수형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런 형벌들은 빨리 죽어요. 길어봤자 몇 분이 안 지난다. 근데 십자가 형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지거나 아니면 기력이 다 쇠할 때 그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라.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큰 것이고요. 그보다 더 이 십자가의 형벌이 큰 고난인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거기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의 모습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낮아지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또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 고난보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받고 이겨나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들도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 말라기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크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셨던 그러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쳐 드린 거죠. 빌립보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 왕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사람의 생각에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풀무불에서 전혀 몸이 상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또 6장에도 다니엘의 그 사자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렇게 어떠한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이제 30일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자 하잖아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때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왕도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사자의 발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한 전혀 상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같은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아간 거죠.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고난 중에 이기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실 것을
교훈하는 거잖아요. 또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약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십억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늘의 밀알과 같이 땅에 던져졌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헛되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의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그 사울에게 그 피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기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래요. 우리나라 초대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미국에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제네랄 셔머노 사건인데요. 그 배가 그 토마스 목사님 배에 내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끌려왔다. 그래서 거기서 토마스 목사님도 다 사형을 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무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토마스 목사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준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성경책 종이, 옛날엔 그런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벽이랑 이렇게 다 도배를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 누우면 보이는 거야. 누우고 옆에 보면 다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장대영교회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 토마스 목사님의 피가 그와 같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건들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본문 28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면 또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영광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부활, 이게 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지 않아요.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뭐가 헛거예요? 믿음이 헛거예요. 또 이어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왜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뭐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살아나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럼 이거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복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첫 짐승을 바치고 첫 아들을 바쳐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인정하셔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존귀는 영광은 뭐냐면 모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주여. 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그 주님, 주여 이게 뭐예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른다고. 근데 여기 이렇게 적은 사람이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제 빌립보서 거기 2장 9절부터 오면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거 마귀 음부에 가 있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주님께 환호를 드리고 주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가끔 여기 여러분 보신 이제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가수들이 나올 때 관중들이 몇만 명들이 그 관중의 이름 그 가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가수들이 그때가 참 벅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수많은 그런 성도들 또 천군 천사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던 그 사단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광을 예수님만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함께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앞에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또 사도 바울, 이러한 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고 또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뒤에 있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닥쳐온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치고 나가셨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천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 줄 알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장차 누릴 이러한 영광을 소망하며 자기 앞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자기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림을 믿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저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